신앙고백서 1장은 성경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벌써 좀 주가 지났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6항과 7항에서 우리가 살펴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본 다음에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고 듣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 또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읽다 보면 명백하게 기록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과 성경의 일반적인 법칙들, 일반적인 원리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의 빛, 자연의 빛이라고 부르는 이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명료하고 아주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성경의 참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증언 혹은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연구 대상의 책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것은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데 가장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눈에는 명백하지 않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떠한 말씀도 명백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떤 구절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을 위한 충분한 지혜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 마지막 부분 잘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읽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중요한 요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들은 제8항, 9항, 10항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붙여봤느냐?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이 성경이 곧 우리 모든 것의 척도가 된다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8항의 내용을 한번 우리 천천히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여러 나라에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를 통해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며 그때는 신적 권위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적 논쟁에서 교회는 성경의 신적 권위에 의지하여 최종적으로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원어들을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고 성경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탐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어 성경책들은 각 나라의 자국어로 있는 그대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풍성하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8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요점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요점은 뭐냐면 성경은 잘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모든 결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의 권위를 갖는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 요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보존이 되어 있다. 이건 참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을 정경으로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의 각 권들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필사가 되었습니다. 필사가 되어서 그 성경이 놀랍도록 보존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처음 선지자나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원본 성경은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원본 성경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많은 필사본들이 무수하게 많이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고학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원본은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지만 그 원본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무수하게 많은 필사본들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성경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으로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쓰고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본래 참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놀라운 수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겠느냐 할 때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경의 사본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틀린 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1번, 2번 이렇게 써 있어서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소개를 받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걸 좀 참고하다 보면 다른 어떤 사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참고하라 하는 뜻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이 잘 보존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말씀을 보존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를 통해 순수하게 보존되었다. 이런 표현이 이 신앙고백서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에 기록되고 난 이후로부터 즉시 신적인 권위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또 다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성경의 범위를 결국 교회와 사람들이 결정해서 그 범위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입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즉시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권위를 행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그 중에 몇몇 곳들은 아람어로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당시의 세계 공용이었던 그리스어 혹은 헬라어입니다. 이것으로 기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살았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용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 이런 사본들을 읽을 때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본래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든지 혹은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다든지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어만 그대로 보존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 원어들을 각 자신들이 속해 있는 민족과 언어대로 반드시 번역이 돼서 성경이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책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선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뭐냐면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자신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미권에서 존 후스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라든지 종교개혁보다 앞선 선각자들에 의해서 원어에서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것이 계속 전달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계속 이어받는 일들이 생겼고 종교개혁자의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도 독일 사람인데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독일 문학에 있어서 중대한 발전을 하는 역할들도 감당하게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와 민족에 따라서 성경이 번역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는 말일까요? 그전에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됐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만을 그들이 보니까 라틴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고 그냥 교황청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선적으로 종교를 개혁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착수했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이제 일반 신자들이 읽고 보니까 예전에 몰랐던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에 열리고 신앙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랑의 요점의 첫 번째는 성경이 보존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결국 번역이 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 성경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는 일은 예를 들어 원주민이라든지 아직 성경을 소개받지 않은 그런 족속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것도 결국은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내 혹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장, 그리고 성경의 절을 구분한 게 처음부터 장과 절이 구분된 형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 이 장이 구분이 되고 절이 구분이 됐던 때는 중세시대입니다. 약 13세기 그때에 이 성경의 장과 절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되게 우리 개역개정판을 다 우리가 읽는 성도들이 볼 때 성경의 어떤 한 문단 보면 거기 문단에 이제 제목도 들어가 있고 장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장절이 우리 한글말로는 이렇게 장절이 구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어나 다른 또 언어로 보게 되면 장절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장과 절은 한참 성경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구분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절까지도 이것도 처음부터 영감되었다 이렇게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문단을 구성하거나 또 절을 구분하는 그것은 사람이 성경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장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그 두루마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읽어줘요. 그럼 그 중에서 율법 교사들이 서서 이런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또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하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회당 예배,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발전되었던 회당 예배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거나 할 때 항상 어디를 가셨어요? 회당에 찾아가셔서 율법책,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율법책을 쭉 읽으면 그 율법책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강론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그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찾아가는 곳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 예배로 모이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면서 누구를 증언했을까요? 누구를 증언했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설명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눈이 뜨이게 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요점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은 중세시대 때 13세기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오늘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 같이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찾아서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장과 절이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거기 어디쯤 어디 몇째 줄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찾겠습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성경의 장절 구분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을 때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항의 내용. 자, 이것도 한번 우리 천천히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 해석의 무오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임.
그 구절을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에 의해 자세히 살펴서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 예. 이 구왕의 내용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할 때 이해하는 중요한 법칙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확실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법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곁들이면 이런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은 구약의 배경에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빛을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신약 성경의 빛에 따라서 제가 그러면서 조금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러죠.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이것을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와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서 보게 되면 이 출애굽 사건은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해봤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랑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세우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막을 세우라 그러셨죠. 그리고 그들이 약속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뭘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제사 드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 궁금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무슨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돼요. 구약만 읽으면 그걸 몰라요. 근데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의 제사가 뭘 뜻하는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히브리서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이해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 신약 성경의 빛, 조명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여전히 지금도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린 제사 안 드리거든요, 지금.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거든요. 근데 이런 신약 성경의 빛을 따라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 여전히 구약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즐겨있는 이단들의 주장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안식일 안 지키냐?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고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드리는 주일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대로 너희가 안 믿는다, 성경대로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비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그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만 붙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예요, 유대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직도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많은 교훈들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을 때 구약적인 배경과 뿌리로부터 왔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보면 막 제사 얘기 나오고 구약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가 갑자기 어디서 나오냐? 그럼 제사 이야기가 나온 구약 성경으로 가서 구약 성경에 주어지고 있는 배경이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신약 성경은 구약의 배경에서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이 중요한 원리가 성립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중요하게 관심 갖고 발견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이 과연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을 읽을 때 항상 질문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심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전인수란 말 들어보셨죠? 아전인수. 네? 쉽게 말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경을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자 말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하는 말이죠. 성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취사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부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것들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읽고 배우는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점은 조금 나가서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절들은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와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 더 분명하고 명료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는 단일하고 성경은 모든 구절이 명료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매한 게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구절은 명료하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구절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슷한 내용들을 더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통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을 이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을 하는 중요한 원리가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성경의 유비라고 말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더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매한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 성경의 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영들, 예수 믿지 않아서 죽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기 쉽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래가지고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연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그 구절이 있어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애매한 이런 지역이 있고 심지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들이 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성경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무슨 드라마 중에 막 그런 드라마 있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절,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문자 그대로 받으면 여기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볼 때 알쏭달쏭하고 이걸 문자 그대로 받기에는 너무 이상하다 하는 것들은 다른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구절을 우리가 접근해야 그 구절 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말할 때 애매하고 알쏭달쏭한 말씀은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베드로 사도도 경고했어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사로이 성경을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 마지막 시황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최고 재판관이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을 결론지어야 하고 교회 회의들의 모든 결정과 고대 저자들의 학설과 사람들의 가르침과 개인적인 해석을 심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재판관의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의 다른 최고 재판관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판단의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을 어떻게 결정지었느냐? 그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결정해야 된다. 교회 회의들에 대한 모든 결정도 그러하고 고대에 앞선 훌륭한 신앙 선배들의 여러 가르침이나 학설들도 또 심지어 개인적인 모든 성경에 대한 해석도 결국은 성경에 의해서 심사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최종적인 판단의 척도, 권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결국 최고의 재판관이 되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꺾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가 잡힐 때
그냥 다 배반하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을 깨우치고 가르치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다가 또다시 예수님을 잡아서 종교 재판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사도들을 다시 소집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채찍으로 제자들을 막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능욕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행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거슬러 다른 것을 말할 수 없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세상의 어떤 학설, 세상의 어떤 석학, 세상의 훌륭한 어떤 목회자,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이 보존이 되고 그 결정이 보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오래된 고대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가깝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또 하지만 또 성경에 대한 다른 여러 가르침들을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여태까지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면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런 게 있어? 처음 들어보네 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익숙해져야 되겠고 성경 어떤 성경에 대해서 어떤 면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고 무슨 가르침이 있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와 여러 중요한 교훈들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오늘까지 정리를 해왔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이 뭘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의 참된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목사님들만 아니면 신학생들만 성경을 익숙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성경에 대하여 박사가 되시기 바라요. 성경에 많이 알고 많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도록 신비하게 감춰져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활짝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는 책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익숙한 박사처럼 돼야 되겠고
성경의 말씀을 이것저것 다 생략해버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전인수격이나 이연령, 비연령처럼 내가 듣기 좋은 구절 하나 취사선택해서 읽는 자세를 이제는 버리고 성경 말씀 자체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적용하는 일에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